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손을 얹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온전하게 치유받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도달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이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고전하다가 막 사투를 벌이다가 정말 그 병과 그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 아무리 말해도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회당장의 집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현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회당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셨을까요?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자신가요? 혹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 허공에 공중에 떠다니는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현실 가운데 사셨고 현실을 아셨고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셨죠.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요 중간에 단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영성은 현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현실 위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응당해야 될 일이고 또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굳이 믿음을 없애는 것하고 동의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들으면서 믿음을 꺾고 믿음을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되 현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7절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세 명의 제자, 초대교회의 탑리더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어떻게 이 소녀를 살리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갑니다. 가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었잖아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들면서 울고 통곡하는 것은 초상집의 분위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9절 들어가서 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이 어찌된 일이냐 통곡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보내신 후에 이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소녀가 이제 살아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나서 그 소녀를 살리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자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잔다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죽음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녁에 잠들었다가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사실 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나사로가 잠들어서 늦잠 자는 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것이죠. 13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어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 이 종말까지에 대한 이해와 비전과 계획과 그리고 바라봄, 이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시는 방법은 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자, 자는 행위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죽음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 결국에 일어나는 것에 앞선 선행되는, 그러니까 앞선 행위로만 인식하시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대로 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일어났는데 그게 1시간 뒤에 일어나든 10시간 뒤이든 사실 열흘 뒤든 10년, 100년, 1000년 뒤든 만년 뒤든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게 1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으면요, 그 다음에 바로 깨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에 대해 우리를 깨워주실 거예요. 잠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오늘 이 소녀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끝내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망도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잠에서 깨게 된 다음에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잘 거예요. 예, 저도 잡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무실 때가, 하루가 마치면 자는 거지만 그 자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히 자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우리가 분명히 내 자녀들이 혹은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죽는다 하면서 막 슬퍼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깨고 나니까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고, 또한 친히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이시오,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부활로 초청하사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부활로 깨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큰 소망과 더 큰 믿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